5월 9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 말씀을 통해 성령을 속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경험을 겪은 후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먼저 겁을 먹게 된다라는 뜻인데요. 저의 경우에는 30살 때 여름 수련회를 하던 중에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까지 물이 깊은 곳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걸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말하는데요. 일종의 트라우마를 경험한 후 비슷한 상황에서 매우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느끼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닥치게 될 때 그것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고 트라우마 전과 이후의 모습이 바뀌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처음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에 나타난 모습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구걸하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친 일로 인해서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도록 경고한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성령이 충만하여 그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들은 오순절에 믿고 구원을 받은 3,000명의 성도가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모습을 묘사했다면 오늘 본문 4장에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새롭게 믿은 5,000명의 성도가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32절에 믿는 무리라는 말은 믿은 남자들의 무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4장 4절에서 믿은 5,000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새롭게 믿은 성도 5,000명은 2장에서 3,000명의 성도가 보여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본받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마치 한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팔아 함께 쓸 수 있도록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그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33절 말씀에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곧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반응으로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팔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36절에 나타난 요셉이었습니다. 그의 별명은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별명인 바나바에 걸맞는 행동으로서 자신의 밭을 팔아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예루살렘 교회에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 바로 5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이어서 살펴볼 1절부터 11절까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난 말씀에서는 사도들에 대한 핍박과 고난에 대한 말씀으로 사도들과 교회를 위협하는 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있지만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계속적으로 안팎으로 문제를 일으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 오늘은 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로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재산을 팔고 기부하려고 하는 모습은 앞서 살펴본 4장의 모습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재산을 팔아 기부하였던 사람들과 같이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는 다른 이들과 일치하는 점이 있다면 반대로 일치하지 않는 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일치하는 점은
아나니아 부부 역시 다른 성도들처럼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 교회에 불쌍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공동체적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점은 4장에 나타난 사람들은 재산을 판 금액 그대로 사도들에게 드렸으나 아나니아 부부는 소유를 팔고 그 일부만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단지 그들이 일부만 바친 것이 아니라 일부를 바치면서 마치 전액을 바치는 것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행동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거룩한 정체성을 향한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은 4장 32절 후반부인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는 말씀을 거짓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나타난 감춤에는 착복하다 또는 횡령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구약 성경인 72역에서 아간이 여리고성의 전리품에서 일부를 취한 행동을 묘사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흔히 남의 물건이나 돈을 불법으로 취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의 땅을 팔아 그 얼마를 취한 행동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부부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곧 아나니아 부부는 예루살렘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큰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성에서 백성의 거룩성을 훼손한 아간의 죄와 같은 것입니다. 아간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전리품에 손을 대었다면 아나니아 부부는 성도의 필요를 위해 드리는 돈의 일부를 취하면서도 다른 성도들과 같이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부부가 징벌을 받은 것은 거짓말 때문이 아닙니다. 그 초점은 3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들은 앞서 말했듯이 교회의 불쌍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공동체적인 긍휼한 마음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땅을 판 돈을 손에 쥔 후에는 사탄에게 미혹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아나니아 부부가 지은 죄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땅을 판 돈 얼마를 감춘 것은 성령의 인도를 거역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4절을 통해 성령을 거역한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땅은 개인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 부부의 개인적인 권한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땅을 판 돈의 일부를 착복한 것은 사탄에게 미혹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성도가 성령의 인도가 아닌 사탄의 미혹을 받아 땅을 판 돈에 얼마를 취한 것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거역한 죄입니다. 베드로가 4절 하반절에서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이러한 베드로의 책망을 듣고 엎드려져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베드로는 단지 그를 책망했을 뿐이지만 아나니아가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에 따른 것입니다. 삽비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부의 죄악이 이렇게 즉각적인 심판을 받을 정도로 심각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아나니아 부부의 죄는 아간의 죄와 더불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간은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고 하신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착복한 죄로 온 가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성을 훼손한 아간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사탄의 미혹을 따라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의 죽음은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교회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임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공동체를 이끄는 사도들을 속이는 것이 성령을 속이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점은 무엇일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한 것이 성령을 속이고 시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셨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사탄의 미혹을 따라 성령을 속이는 행동을 함으로써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성도인 우리 역시도 이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사탄의 미혹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 또한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나니아 부부의 사건을 들은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다시는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 속담으로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거룩성이 훼손될 일은 조금이라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의 경각심을 가지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으면서도 사탄의 미혹에 끌려 성령을 속이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서울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사탄의 미혹과 죄의 유혹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죄의 유혹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아까베 시간에 뵙겠습니다.